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을 구하지 말고 자유를 구하라 제목인데 제목을 좀 생각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도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눈도 예수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주일날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그래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다 들어도 어차피 기억이 안 나거든요. 설교를 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앞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본래 3년을 거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의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때 여러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제 어떤 제자여야 되는가가 이제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게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란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있는 관문 도시 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관문 도시니까 예루살렘 관문 도시다 보니까 좀 부유하고 그래서 부유하니까 거지들이 살기가 아주 좋은 구걸하기가 좋은 그래서 이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이 맹인도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바로 한번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그 또 다른 맹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맹인을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수를 2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침을 손에 뱉어서 눈에 바르고 안수했습니다. 눈 떠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신적 그런 능력이라면은 안수 한 번에 딱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안수 안 해도 말로만 하셔도 눈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선천적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고 나무는 뭔지는 좀 알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시력을 잃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안수하셨거든요. 2번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열심히 보려고 애쓰고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다음에 모든 게 밝게 보였더라. 사람은 사람으로, 남은 남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제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맹인 얘기를 거기 딱 써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의 상태가 12제자들의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못 보는 것처럼 12제자는 눈 뜨고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보질 못해요. 몰라. 그리고 한 번 안수해 줬을 때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위대한 고백이 맞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될 건지 몰라. 그래서 요 맹인이 첫 번째 희미하게 보는 한 번 안수 받아서 그런 상태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나머지 제자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그럼 요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보게 되는 과정,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의 안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다른 맹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맹인이 이 본문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두 번 내지는 혹은 그 이상, 세 번, 네 번 걸려서 깨닫더라도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 네 번 해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영원히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보는 영적 맹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도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읽으신 거 경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빨리 저쪽으로 가보소. 거지가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번째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또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두 번 반응한 겁니다. 앞에 이름 없는 맹인도 두 번 안수 받았잖아요. 이 사람도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두 번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명의 맹인이랑 공통점이 있죠. 그 사람, 이 사람 두 명. 두 번의 안수, 두 번의 소리 지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고 좀 이렇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 여기에 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다고 나옵니다. 두 명의 맹인이라고 나와요. 두 명. 근데 마가에는 한 명처럼 나오잖아요. 요 얘기는 뭐 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 합니다. 왜냐면은 마태가 특별한 의도가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요 다음 11장에 그 예수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다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나귀가 한 마리 더 있었어요. 둘이에요. 그런 재미있는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그랬고, 유대인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영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안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옛날에 나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녀보려고 진짜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내가 그래도 다녀봤는데, 난 나름 열심히 봤는데, 난 안 믿어지던데? 이러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은.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제자들과 이때 군중들은 결론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후에 될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기회를 주면 다행인데 한 두세 번 줬더니 안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 다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해보자. 믿어보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 8장에 나온 이름 없는 맹인과 이 바디메오의 그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8장 23절 보시면요. 이게 첫 번째 안수했던 겁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에 침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한테도 또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 없는 맹인 8장에 나오는 그 맹인한테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사실은 타당하잖아요. 내가 안수 한 번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잘 치유가 됐나? 좀 효과가 있나? 침 바른 게 좀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안수해도 되실 거고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위죠. 의도적인 행위.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답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사람이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아마 후천적으로 시력을 입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눈을 떴는데 뭐가 제대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요.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 치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안수해주고 만져주신 게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는 그것만 해도 기뻐요. 괜찮아요. 됐어요. 그만 고생하세요, 예수님. 저는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들으면 요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끝났으면 눈 못 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좌절될 때 뭔가 그리고 하여튼 살면서 힘든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럴 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시던데 때가 아닌가 보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그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직은 아닌 것 같겠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거죠. 그래서 쉰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다 이제 기도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오면 되겠지. 때가 오면 다시 기도하지 하는데 때가 안 와. 영원히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에 이렇게 점진적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막 우리가 구했더니 찾았어. 나한테 오진 않았어요. 그게 찾긴 찾았어. 어디 있는지를. 저 문만 열면 저 문 뒤에 있어. 그걸 발견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저게 이제 내 것이 돼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달라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다. 한번 두드려 보니까 안 열리네. 이게 때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집에 가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아닌데 하나님 이때입니다라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어떤 믿음에 근거한 이기적인 거다. 그럼 그건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소리 지름, 요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료해지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즉각 응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그렇게 빨리빨리 막 들어주시진 않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건데, 하나님한테도 좋은 건데,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도 좋은 건데, 왜 안 들어줄까? 빨리 들어주면 망칠까봐 그러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야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오래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 거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별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이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지 이게 그냥 원래 생길 게 생긴 건지 우연히 생긴 건지 어쩌다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면 막 쓰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데나. 근데 기도하다 이건 얻은 거다. 확실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그건 구별되죠.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오래 보존하고 함부로 쓸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하시는 질문은 이게 조금요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조금 이상해요. 여기 약간 묘한 느낌을 줍니다. 약간 이게 당연히 눈 뜨게 해주세요라는 이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우리 추측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근데 요 말만 들으면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간절하게 소리 질렀으니까 당연히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이 왜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거를? 알면서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 바디메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한 거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 말은 저를 좀 동정해 주세요. 전 거지예요. 나는 관심 받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그 능력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어떤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리서도 맹인을 눈뜨게 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누가 맹인이 어떻게 저기서 어디 백사대에서 누가 맹인 눈 떴대 이런 막 이제 소문도 들었겠죠. 그처럼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에로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내가 해달라고 구하느니 차라리 돈을 구하자. 이런 의도에서 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래? 그럼 왕족이잖아. 부자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아유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대중들이 있는 앞에서 막 자선을 막 자기가 행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분이 한번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1, 2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 정도 이렇게 확 주고 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LA는 잘 모르겠는데 LA는 더 심하겠지. 그 우리 아틀란타도 이제 저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은 이게 차가 딱 막힐 때 다 이렇게 피켓들이 이렇게 좀 이제 배깅하는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래픽이 쭉 서 있는 동안에. 그럼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상황이 돼 저거 할 수 있을까? 상상. 당연히 못하죠. 내가 굶어 죽어도 못해. 내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 내가 굶어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노숙자가 되겠어. 차라리 내가 굶어 죽지.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굶어 죽을 자신이 있나? 굶고 있으면 내가 죽을까? 차라리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여튼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 2달러 달라고 해갖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꾸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노숙하는 것도 자꾸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불쌍히 이렇게 여기고 뭐 이런 게 지금이야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좀 지나면은.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날 또 이렇게 뭐 $1라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사는 이 바디메오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5 주면 너무 감사하고 $10 주면 깜짝 놀라고 이렇게 $1만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가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동정을 구하는 그런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저희가 관심도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들어주고 또 그러진 않아요. 들어줄 때 있어 분명히. 근데 문제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긴 들어줘도 물어봐요 우리한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바디메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구걸해서 얻는 동정 돈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이렇게 딱 질문을 받으면 아니 거지가 뭐 바랄 게 뭐가 있나? 거지가 바라는 게 뻔하지. 밥을 주세요. $5 주세요. 이런 거지. 거지가 뭐 저한테 와서 뭐 취직시켜 주겠어요. 취직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못한다면 신용만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이분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게 될 거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빨리 도망갈 텐데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차라리 그냥 돈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익숙해져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하던 대로 익숙하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하던 대로. 그럼 거지는 하던 대로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질문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한 몇 초간의 시간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디모의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과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한 대답이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저를 눈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 요구했어요. 병자니까 당연히 병을 고쳐주시겠어요. 라고 말한 거겠지만 이게 이제 상징의 행위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동정을 구하지 말고 자유를 구해라. 눈을 뜨면 뭐냐?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고 아무 데나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서 나는 그 다음에 단순히 거짓 생활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도의 길로, 예수의 길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도 가고 싶어요. 눈이 안 보니까 못 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왜 다니냐?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동정을 구하지 마시고 어쩔 때는 뭐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유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의미는 자명하죠. 12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다. 여병이 눈뜬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도 그런 삶 살아야 된다. 근데 한 번 안 보인다고 금방 좌절하고 한 번 응답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고 그러면은 예수의 그 길을 우리 가지를 못하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영적인 눈을 확 뜨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